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 만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살맛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만한 이유를 주시고 살맛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떤 때는 살맛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살맛이 안 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스스로가 발생해내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진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려야 진짜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할 만한 고백을 드리고 산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한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내가 보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없다라고,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내가 다 한 것 같이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데 진짜 행복을 못 누리고 살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우리끼리는 굉장히 행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함이 이 한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또 나와 진짜 어떤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서도 우리가 진짜 행복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실제적인 삶을 못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은혜를 순간순간 붙잡아야 할 그 은혜를 놓치고 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는데 그걸 성취해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책만 보면 잠을 자는 사람이 있고 책만 보면 재미있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복잡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진짜 단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성경에 이 두꺼운 책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말하지만 두꺼운 책이 여러 가지 복잡한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각 시대에 따라서 각 상황에 따라서 각 여러 가지 사람의 형편과 조건과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결론은 하나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걸려서 은혜를 받게끔,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보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계시록을 보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서신서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구약을. 왜 성경이 이렇게 66권이나 되어 있을까? 아주 간단하게 요만큼만 요약해도 성경의 이야기를 다
사실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시대와 상황에 통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눈높이와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책을 묶어서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떤 구절을 보면 은혜가 되십니까? 어떤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십니까? 말씀 그 자체를 들으면서 힘을 받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들어와야지 은혜를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크게 은혜를 받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의 은혜라고 제목을 붙인 건데요.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말씀하시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셔놓고 후회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짜 어떤 구절,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 흔들고 없애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신구약 성경 전반을 살펴볼 때에 문제를 주시는 경우에도 그 문제를 통하여서 부르심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를 어떤 때는 흔들 때가 있습니다.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 흔드실 때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충격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구약의 몇 인물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부르셨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좀 고민하면서 살펴봐야 할 사람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척과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디에 나오나요? 창세기 12장 맞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러면 창세기 12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부분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야 할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역사는 오늘 로마서에서도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하여서 생각하면서 봐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그 백성들이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자,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여기 부르신 데가 어디에서 부르셨을까요?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좀 혼자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졸리는, 제가 서서도 졸리는데요. 왜냐하면 1, 2, 3부 예배 설교하고 바로 막 이렇게 흐려버려 왔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렇지만 그 성경을 좀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보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어디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어디에서 죽었더라? 하란에서 죽었다. 하란은 어디며 데라는 누구냐? 데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땅이 어디라고요? 하란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아브라함과 데라의 고향이 어딜까요? 네,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과 이 데라의 고향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죠? 예, 그 앞에 11장 28절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31절에도 나오는데요. 자, 28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고향이라고 말하고 있죠.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가 데라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데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12장에서. 근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하란입니다. 하란과 갈대아 우르는 지금 아마 따지고 보면 그 이란 끝쪽과 어쩌면 터키까지의 지경이 아닐까. 하여튼 뭐 그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 나라가 거의 뭐 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하란과 갈대아 우르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부류에 속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그런데 고향이 어디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을 때까지도 살았던 겁니다. 그의 아들이 자식을 낳고 죽었던 사람이니까 그냥 일찍 그 땅에서 끝난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계속 살았던 겁니다. 최소한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떠난 곳이라고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런데 31절에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는데 그 주어가 누구냐면 그의 아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 사람이 누구냐면 데라입니다. 여러분, 데라는 직업이 뭔 줄 아시죠? 네, 우상을 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을 하셔도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걸 다시 한번 왜 서로 피드백을 해보는 겁니다. 데라는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왜 데라가 그 당시 가정의 족장들은 절대로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생기지 않고는 거의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에 살면은 그 데라는 그 고향에서 나름대로 위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데라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까지 왔을까?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서 막 그냥 그렇나 보다. 여러분,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뭐 무조건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도 성경을 안 보고 덮어놓고 있다가 보니까 그냥 말하면 그런 줄 알고 믿는 것 같이 여겨져요. 실제로는 우리가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누가 주시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읽던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말씀 자체의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그 맛을 봐야 합니다. 시편 37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면 맛보아 알지니라.
맛보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계속 구절이 이어지느냐면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할 수가 있을까요? 젊은 사자가 궁핍한다라는 것은 기근이 들어서 모든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 혼자만 있을 때, 그래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는 그런 환경 속에 살지 않습니다. 젊은 사자는 굉장히 힘 있는, 그 맹수의 강렬함 때문에 어디를 가도 자기의 밥이 있습니다. 널려있는 밀림에 동물들이 많은데 어떻게 젊은 사자가 궁핍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자조차 궁핍하여 줄일지 몰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맛본 자들에게는 결코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볼 때는 좋고 아멘 하는데, 이게 내 삶에, 이게 내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잘 요약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이 어떤 이야기냐면, 스데반 집사가 죽기 직전에, 사울에 의하여서 포로 잡히고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남긴 메시지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사도들이 남긴 이야기도 아니고요, 사도행전 7장은 뭐 어떤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집사입니다. 이방인의 집사로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 그러니까 집사지만 이 스데반 집사는 잡사가 아니라 진짜 집사였던 겁니다. 그냥 대강 교회 다니는, 그리고 성경을 어느 대강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 있는 말씀을 온전히 알았던, 그는 주의 교회에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살 수 있냐 이유는,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과정에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요, 스데반 집사가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어디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고향에서 부른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데라가 어디까지 가 있었다고요? 하란에 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저도 사실 이 사실을 저는 그 신대원 다니면서 그때 어떤 분의 그 귀한 메시지를 나누는 그 책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던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번만 불렀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른 장소는 분명히 갈대아 우르가 맞습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된 성경으로 남아있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했는데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말이 없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4절에 보니까, 7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불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같이 갔느냐 하면 아브라함만 홀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조카와 함께 하란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갔는지에 대하여서는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
자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저술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무언가를 정확하게 모르는, 아직까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조건 믿음으로 갔다라고 막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리에 혼자 살고 있고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혼자서 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문에 좋은, 믿음에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을 뽑아내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 자란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르셨던 겁니다. 아브라함 세대는 믿음의 첫 세대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전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첫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아브라함 세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뭔가 꿈인지 생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게 이상한 음성인 겁니다. 친척아 본토와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서 이걸 결정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의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충분히 스토리가 가능한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의논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상을 파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똑같은 영은 아니지만 무당들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옆에 오면 이 전발이 안 나온다고,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 빨리 좀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좀 신통한 무당입니다. 신통하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지만요, 그들도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신학생이었고 제 아내가 이제 좋다고 이제 집에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장인 장모가 그 당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안 믿었고 양쪽 다 예수를 안 믿었는데 학생인데 시집을 간다니까 기가 찬 것 아닙니까? 신학생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학생하고 결혼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또 안 된다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고 저희 집 사람은 이제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 이러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반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하도 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점을 치러 간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니까 점을 치러 가서 점을 딱 쳤는데 괜찮다더라. 그 사람은 뭔지는 몰라도 뭔가 앞으로 뭔가 이거 괜찮은 것 같다더라.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래갖고 괜찮는가 보다 해서 결혼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리를 하길래 참 그 영빨이 있긴 있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진정한 영은 아니지만 어떤 영적인 흐름에 대하여서는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는 겁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그의 아버지는 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생업을 버리는 거고요,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없이 하는 건데 그의 아들이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면 한번 가보자 하고 아까 창세기 11장에 데라가 이끌고 나온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고 데라가 그의 가족 자녀들을 다 데리고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방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끔 하나님 하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반 은총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통찰력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수준에까지 가야 믿음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어서 가는데, 그래서 하란 땅에서 이제 와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또 이제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5번 나타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장면이 12장에 나오는 건데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은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나타날 때마다,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될, 막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창세기에 5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건들을 한번 나중에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읽어보면 5번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이렇게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죄송하지만 히타를 좀 꺼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에 좀 부분 좀 꺼주실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어떤 공동체, 우리 서울남부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이면 목장,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가는 데마다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끔 생각합니다. 식당을 가면,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가는 식당에 손님이 많이 오더라고요. 착각인 건지 몰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당을 좀 일찍 가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좀 일찍 가면 그 다음 손님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 복이라는 게 단순히 세상의 물질의 복은 그건 나중 문제기는 합니다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복되다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 이미 받았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되다고 하는 사람은 복이 될 것이,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한다 하는 말씀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4절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모르기는 해도 첫 번째 붙잡혔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 장소를 향해 계속 나아가면서 여기에 8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출발입니다. 부르심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입니다. 창세기 12장은 결론이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첫 단추를 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단추를 끼게 하시면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하고 열매 맺고 풍성하고 뭔가 축복의 근원으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를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장구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신약에 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두 줄로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처음 시작할 때 역사 속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주 세밀하게 22장까지, 22장이 무슨 사건이 나오죠?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는 게 22장입니다. 아시면서 말 안 하신 거죠? 최소한 그래도 서울 남부교회 재직들인데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알 줄로 저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 정도는 제가 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여러분 진짜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저는 창세기 22장을 볼 때마다 과거에는 믿음의 열정이 있을 때는 창세기 22장 보고 굉장히 많이 이래 마음의 그 실족이라 할까요? 아니면 막 와,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바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딱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나는 바칠 수 있을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밤에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네가 뭘 제일 사랑하니? 그거 나에게 바치겠니? 그러면 아마 이 중에 99%는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면 좋겠죠. 실제로 우리 자신을 못합니다.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때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이 저에게 굉장히 처음에는 그래 하는 생각을 줬던 책이 있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 중에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창세기 22장의 사건, 아브라함의 3일길의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대학 때 그 책을 읽었는데 얼마나 감동이 컸는지 모릅니다. 역시 키에르케고르는 다르다. 철학자니까, 위대한 신학자니까 그가 쓴 내용이 진짜 이게 맞는 말이야.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이게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몸부림쳤던 3일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로 키에르케고르가 썼습니다. 저는 그 책을 처음에 볼 때 아브라함의 사건을 잘 이해가 안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 인간은 어떤 그런 극한 상황에 왔을 때에 이는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번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 생각에 처음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키에르케고르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굉장한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위대한 신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안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다라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창세기 12장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근데 창세기 12장에는 믿음으로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따라갔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를 때 고기 잡는 상황에서 불렀단 말입니다. 배에 타게 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물을 씻고 있던 상황이 무슨 말이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아이고 그래 이제 그물이나 닦고 집에 들어가야지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좀 타자 하고 타면서 말씀을 쭉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베드로가 옆에 그물을 닦으면서 듣고 있었던 겁니다. 들을 때에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뭐를 해라고요?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 말을 하면 아멘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베테랑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고기 바다가 뭔지도 모르고 이 갈릴리가 호수인데 이 안에 물고기가 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이야기하면 쉬운 말로 제가 그런 이야기, 제가 여러분의 사업에 가서 콩나루 판노라고 만약에 저하고 전혀 다른 전공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할 때 여러분은 그래도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의 말이니까 그래 목사님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요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지는 몰라도 해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왜? 내가 더 잘 아는데 뭘 그런 아이고 아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을 도대체 고기는 밤에 잡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낮에는 깊은 곳에 가면 절대로 고기가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선생님이요 말씀에 따라서 제가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지야 본전이니까 내가 또 한 번 더 닦으면 되죠. 뭘 닦는 거 내가 매일 닦는 건데 밤에도 못 잡았는데 또 던져보고 뭔가 말씀이 좀 다른 분이니까 이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래 이 말 한번 들어봐도 괜찮겠다 하는 심정으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설득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나요 못 잡나요? 엄청나게 잡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앞에서는 선생이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앞에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물 내릴 때까지는 믿음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래 이분 정도의 말은 한번 좀 들어볼 만하겠다. 그런데 실천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결과를 볼 때 이 결과 고기 자체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바로 그분이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음으로 말미암아 선생이라고 고백하던 베드로가 주여라고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생각했던 베드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냥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따라서
아버지도 함께 나왔고 하란까지 왔고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 더더욱 하란 땅에서는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사람도 없고 고향도 아니니까 더더욱 의지할 데 없으니까 이제 어쩌면 다 체념한 상태로 뭔가 모르는 신적인 그분이 말씀하니까 따라가고 그분 앞에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냥 무언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따라간 게 아닐까. 제가 너무 아브라함을 막 이래 좀 그렇게 거시기하게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다음 사건들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바로 애굽에 내려가서 무엇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은 아닙니다. 팩트. 누이는 맞기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내라는 게 사실 더 바른 말인데 누이도 맞기는 맞아요. 사촌 누이니까 누이는 맞기는 한데 무엇 때문에 그 말 그렇게 합니까? 지가 살라고. 누구 팔아서? 자, 우리 권사님들 남편이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 팔아가지고 지 살라고 하면 그 인간하고 살라요 안 살라요? 요새 뭐 연세가 조금 더 드신 분들은 뭐 그래도 미운정 고운정 들이서 깨지만 요새 조금만 나이가 이렇게 거시기한 사람들은 내가 그 인간하고 사느니 아이고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팩트를 더 중요한 팩트를 속입니다. 이거는 성인이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금 자기를 책임져 줄 분이 누군지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진 겁니다. 자기 아내를 통하여 자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왜냐하면 세상의 힘의 무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그 애굽의 왕의 힘은 너무나 무거운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살아나는 방법은 최소한 이 정도까지 기준은 가져야 내 아내가 그래도 예쁘니까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고 또 살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고백을 하는 사건이 그 중간에도 이 13장 14장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15장에 가면 15장을 한번 봅시다. 15장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1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사람들과 싸우고 돌아와서 전쟁을 치르고 막 겁이나 이기고 오긴 했지만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두려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무기의 힘과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정한 상급이 누구며 너의 진정한 방패가 바로 내가 됨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약속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셀 수 없이 많지만 너의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갈대아 우르에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하란 땅에 나오기 전에 75세였는데 하란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10년이 지나면 10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약속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10년 그것도 신실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다스리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10년 전에 한 약속이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년이 됐는데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종인데 그 종을 자기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양자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순전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순전한 부분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뜻을 좀 더 자기의 이 유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4절에 1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면서 5절의 약속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비로소 믿으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4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이야기를 하다가 15장에 와서 비로소 이 사건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믿으니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딱 불러서 내가 맡기는 일을 가야 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딱 던져주시면서 하나님 결과를 바로 보시는 분 아닙니다. 지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부르심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심의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할 뿐이죠. 그 2주 전에 들은 말씀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반복하다가 보면 또 재탕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재탕, 3탕, 100탕을 해도 같은 말씀은 또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2번만 들으면 그게 막 질린다고 하는데 100번을 들어도 그게 내 말씀이 안 되면 그 100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같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저는 재탕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요. 어떤 성경은 단순 지속 반복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에 있어서는 뭐를 전제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셔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듯이 아브라함도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어떤 자격 조건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이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용기도 어떤 때는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없는 것 같다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그렇게 팔아먹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을 갖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갖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 날짜다가 하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식이 계속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 말을 듣습니다. 아내 사례가 뭐라고 합니까? 몸의 날짜니까 씨가 중요하니까 밭은 어쨌든지 간에 내가 하가를 너에게 줄 테니까 당신 씨를 뿌려서 아이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무조건 그 주인에게 그 장자에게 권한이 속해 있듯이 그 모든 것이 주인에게 또 소속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제도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소속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면 누구의 아들이 되어진다? 사레의 아들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족보적으로 인정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비상한 생각을 하고 또 사레도 자기 자신을 또 내려놓으면서 내 몸에서 안 날자 내 지금 육신으로 안 되니까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갈에게 뿌리주면 된다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내의 이야기에 아브라함도 동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거 좋은 방법이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았을까요? 안 해보았을까요? 하더라도 질문만 하고 답은 안 듣고 그냥 돌아간 것 같아요. 만약에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거 아시잖아요. 해놓고
하나님 답은 듣지 않고 가는 게, 그러면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우리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뭔가를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막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게, 그 순간에 성경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막 말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말했는데 하나님 몰라, 기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따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숨소리도 아시는 분이신데 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외쳐야 알겠습니까? 외치라고 하는 이유는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의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15장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15장 17절 이하에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세우시는데 짐승을 잡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 안에 본래 이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은 약속을 할 때에는 짐승을 잡고 양자가 손을 잡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으로서 상징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15장에 이 사이로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갑니다. 하나님의 사자만, 하나님의 불만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안 지키면 똑같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으면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거룩하고 건강하고 뭐 좀 나은 분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없이 성경에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수없이 넘어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부르심의 은혜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내 잘남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선물인 줄 아시죠?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다 팔아도 살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고백을 하는데, 고백은 쉬운 건 좋지만 가치가 쉬운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예수 믿은 사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이 가치에 대해서는 최고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가치, 이것이 바로 언약의 약속입니다. 부르심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6장에서 하갈을 취합니다.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16장 16절, 그 사이에 하갈하고 사라의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넘어가고요. 16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16절과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16장 16절과 17장 1절을 읽느냐면 16장 17절에 아브라함 나이가 나옵니다. 86세. 근데 17장 1절에 몇 세라고요? 99세. 몇 년 차이죠? 왜 86세와 99세를 기록해 놓고 있을까? 13년이라는 시간이 왜 나올까?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마 앞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아니라 만약에 위에가 99
99세였다고 할지라도 17장 1절은 역시 13년이 넘어가는 나이로 나올 겁니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13년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86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떨까요? 제가 손주를 보고 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렇게 진짜 아버지가 무뚝뚝한 아버지래요. 무뚝뚝한 아버지인데 아들하고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한마디를 안 한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손주가 오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야. 아니 우리 아버지도 저런 이게 놀랄 정도로 그런데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냥 이 앞에서는 말을 좀 잘 하는 편인데 앉아 있으면 원만한 개인적인 이야기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야기는 별로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제 아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을 했잖아요. 우리 손주 보듯이 한 번만 봐달라고, 한번 웃어봐. 근데 그게 하여튼 잘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아마 86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13년 동안 얼마나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자녀를 주셨다라고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맞았고,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99세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다,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에서 안 들으면 두 번 말씀하시고요, 두 번에서 말씀하셔서 안 들으면 세 번 말씀하시고, 네 번에서 안 하면 다섯 번 하시고,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하시고,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66권인 이유가 그렇다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성경이 내게 부딪혀 오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3세는 이스라엘의 성인식을 하는 나이가 13세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나이입니다. 태어나서 아들이긴 맞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대를 이을 자가 이스마엘이다. 온 땅에 선포되어지는 그 나이가 13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4장에 이 17장의 이야기를 딱 두 줄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정리해서 뭐라고 하나요? 17장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던 나이고 아브라함도 이제는 더 이상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86세였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씨를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99세 때에, 그리고 사라의 몸이 또 완전히 더 나이가 드는 89세가 되는 그때에는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장, 14장, 15장 넘어가면서 할례를 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할례 예식을 나오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 예식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할례 예식은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이건 뭘 상징하느냐면, 생명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생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육체적인 구조적으로 사람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한다고 하지만,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정자와 난자를 만나게 하는 약속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까지 하나님께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기까지 하는 것을 25년을 끌으셨던 이유는, 이제는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막차 떠나고 난 다음에 오셔서 이 차 타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안에 죽은 영혼들이, 죽은 생각들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이 구절들은 우리 이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으로 앞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오랫동안 끌고 온 이유가 아브라함 자체의 문제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속성들은 자기를 완전히 쳐서 복종하고 진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그때의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너무 다른 부분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습니다. 아들을 얻을 때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17장에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내년에 얻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웃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이 안 웃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씀하니까, 예, 하나님, 그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17장 19절에 확정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가다가 18장에 가면 천사들이 방문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위하여 천사들이 방문을 하는데, 그들을 부지중에 아브라함이 대접을 합니다. 끝까지 집으로 모셔서 잘 섬길 때 그들이 약속을 다시 합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사레가 그것을 문 뒤에서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천사와 자기 집에 방문했던 손님과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18장 9절에 듣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레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인간의 이성, 과학적인 판단, 사례의 말이 맞습니다. 그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다시 하십니다.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셔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기도 한데 18장을 근거해 보면 사례가 처음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뒤에서 듣지 않습니까? 사례가 문 뒤에서 듣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아브라함도 이거는 안 될 거야. 내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이 영감이 나이가 들더만 진짜 하여튼 무슨 욕을 먹을지를 몰랐던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이 이야기가 들려져야 했던 것을 천사들을 통하여 다시 말씀하셨다고 저는 봐요. 듣고 난 다음에 막 웃었는데 하나님이 사라에게는 질문을 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사라야 네가 웃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내가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웃었어. 이건 하나님께서 막 무섭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떤 웃음으로 가는 줄 알게 할 것이다. 약속을 다시 보증시켜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장구하게 이야기할까요? 아까운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갖고 1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삶의 원리만 정확하게 알면 진짜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들을 내게 바칠래? 하지 않고 바쳐라고 말합니다. 청컨대라고 하지 않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하시는 명령 듣고 밤에 떠납니다.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 동안 키에르 계고르에 고민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여자분, 우리 권사님들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산으로 떠나면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 안 했다 하여튼 좌우지가 안 했을 이유가 훨씬 많게 보이는데, 안 하는 이유는 아마 한 가지일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그러면 엄마니까 안 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막 무심한 사람이고, 엄마는 군대 갈 때요, 제 아들이 군대 갈 때 군대 보내는 과정까지는 똑같이 그랬는데요, 집에 돌아와서는 제 아내는 음식 시켜서 잘 먹더라고요. 저는 못 먹었어요. 엄마 아버지의 문제일까요? 저는 왜 이 질문을 해보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자꾸 우리 이성으로 이성으로 어떤 때는 따라가야 합니다. 해석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성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라가 믿음의 과정을 경험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에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믿음이 훨씬 좋은 것을 많이 봅니다. 아멘. 여기 서울 남북에는 남자분들이 훨씬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 한 100명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보다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요. 여자들은, 이게 음식점에 가도 며칠 전에 옷 때문에 한번 옷가게 갔는데, 남자들 옷은 15만 원이면 여자들은 30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정도의 옷이라도 남자들은 벌벌 떤대요. 근데 여자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잘 산대요. 좌우지간 손이 크대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걸 떠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저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믿음이 역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을 안 했던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결과를 부인에게, 사라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결과를 들었을까? 어쨌든 간에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비밀로 했을까요? 말 안 하고 갔으면 돌아와서도 비밀로? 한 비밀로 했다고 칩시다. 언젠가는 발각이 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라고 한다면 나에게 말도 안 하고 갔다 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는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떠나는 거예요.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는 아이고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똑같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여자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믿음이 다르다고 말하지 않고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사라도 자기 몸에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자기가 이삭을 낳았는데 자기는 절대로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 없어.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자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달라 하는데, 아브라함도 말없이 인간이니까 고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죠. 양이 준비된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셨다. 하나님 준비하셨다.
그 이야기가 그냥 툭 나오는 그냥 내가 좀 괜찮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내 자식을 드리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닌 줄 내가 믿습니다. 내 모든 것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왜? 자식을 얻을 때에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자기들에게 생명이 났잖아요. 그 전에 만약에 자기들이 막 힘이 있고 살아도 경수가 끊이지 않고 낳았을 때는 내가 낳은 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이 그래서 믿음도 없는 가정, 구원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불러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잘나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음 마지막에 말씀을 나눌 텐데, 그것도요, 내가 잘나서 잘나진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의 능력 때문에 내가 잘나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결과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들이 나오게 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부르심을 살펴볼 때는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찾아서 보면 참 괜찮았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아이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 부르셨네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가 어떻든지 과거가 어떻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라는 그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을 강하게 붙잡고 그것이 중요한 원리를 알면 그 원리 속에 그 다음 단계는 얼마든지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처음 부르심의 사건에 대하여서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내 생각, 사회적인 기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행하는 일들마다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너무 할 게 많은데요, 바울은 가면 갈수록 철저하게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백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말해도 이제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만한데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곳에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이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그 처음 사랑의 원리 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를 모르지만 그 인도하심 앞에 감사와 찬송이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심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질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침묵하듯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